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까지. 열왕기하 16장은 제가 가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89페이지 있습니다. 589페이지 1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과한 대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많이 오셨네요. 오늘 세 보니까 거의 1000분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전이 제가 알기로 1000명은 안 들어가는데 1000명이 온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주무셨어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체된 것이 변하여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휴가를 맞아서 우리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바닷가로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드디어 휴가야. 아빠가 바빴지만 이제 드디어 휴가를 가는 거야. 이번에 가면 바닷가 갯벌에 가서 갯벌 체험하는 거야. 낙지도 잡고 조개도 따먹고 정말 그래 가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 재밌게 놀자. 수영도 하고. 그렇게 기대를 잔뜩 심어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사실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아는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 겁니다. 길이 뚫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막 신나게 막 좋아하다가 계속 차가 서 있으니까 저에게 하나둘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아빠 아직 멀었어? 걱정하지 마. 금방 도착할 거야. 아빠 아직도 멀었어?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 정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모도 저한테 이제 저를 째려보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내비게이션을 다시 검색을 해보던가 길을 모르면 물어보고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물어보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간 헤맸느냐? 남자가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리더가 여자였다면 물어봤을 거예요. 가다가 40년간 동계 남자가 리더라기 때문에요. 저도 묻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제 고집을 부리면서 가다가 2시간이면 갈 길을 4시간 20분이 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완전히 초죽음이 됐어요. 도착하면 바닷가가 있을 것이고 갯벌이 착 펼쳐져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바닷가에는 이미 물이 다 들어와서 갯벌은 없고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기로 했던 식당도 그날 하필이면 정기 휴일이라고 문도 닫혀 있었고 최고의 휴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날 저는 최악의 아빠가 되어서 8개의 눈동자가 저를 째려보는 아주 아름다운 경험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삶을 살다 보면은 이 길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체를 만날 때가 있죠. 내가 이 길로 이게 정말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생길을 더욱더 가로막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길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정체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생의 정체를 만날 때는 2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인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합당하신 분에게 나의 삶을 드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인생의 정체를 만날 때 우리는
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하스라고 쓰여 있는데 정확한 이 왕의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1세라고 하는데요. 아하스, 여호아하스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좋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아하스가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린 자 아하스, 이 왕은 20살 때 왕이 되어서 약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평가함에 있어서 오늘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아하스는 이름은 여호와께 붙들린 자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여호와께 붙들린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눈에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고 3절에 보면은 오히려 누구 길을 따랐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길다고 하는데 길은 히브리어로 때레크라고 써 있습니다. 때레크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원래 길이 아니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원래 길이 없었는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자꾸 그 길을 밟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길인데 의도적으로 그 길을 자꾸 가다 보니 그게 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가끔 숲 같은 데 걸어가다 보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길이 아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밟고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사실은 이 길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자꾸 갔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로보암과 아합 왕을 생각할 수 있죠. 여로보암의 길이 뭐였어요? 우상 뭘 섬겼을까? 바알과 아세라 섬겼겠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고 생각해 보면 산에 뭐가 있을까요? 산당에 당연히 있겠죠. 산당에 있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열심히. 또 보면 여기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과한 대로 지나겠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걸 넘어서 이 왕이 했던 일은 이 당시에 몰렉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가나안 신 중에 이 몰렉신은 전쟁의 신이요 고난의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삶의 전쟁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이 몰렉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몰렉신이 노하셔서 우리 삶에 전쟁이 오고 고난이 왔구나. 이 몰렉신을 달래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달래냐면요. 몰렉신상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딱. 그리고 몸통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몰렉신 몸 안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야. 불을 막 피워요. 불을 피우고 팔을 벌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 아들을 그 불타고 있는 몰렉신 옆 팔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애가 비명을 지르겠죠. 비명을 지르면 사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명 소리 들리지 말라고 옆에서 북을 막 쳤대. 그렇게 사람을 그 번제로 드려야 우리 몰렉신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면서 누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고 이름하는 이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이 참 이렇게 짓지 말든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엉뚱한 길이 아닌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증한 제사를 드렸던 이 아하스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역대하 28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28장 5절에서 6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제가 가는 성경으로 693페이지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삶의 정체가 되고 고난을 만나고 전쟁의 때를 만날 때 이 몰렉한테 제사를 드리면 풀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악한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더 막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오히려 더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삶의 길을 걷다가 정체를 만날 때, 뭔가 자꾸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굉장히 낮은 강이에요.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여러분 성인 1m 70 이상만 되면 건널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추수할 때쯤이라고 했어요. 추수할 때쯤에는 강이 1km 이상으로 넓어지고 깊이가 10m 이상으로 깊어집니다. 물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진하다가 가나안 땅 코앞에 와서 지금 길이 막힌 거잖아요. 그렇게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실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너희들이 앞서가지 말고 제사장들이 뭘 메고 가라 그래요?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러죠. 먼저 들어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삶의 정체를 만나고 전쟁과 고난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절대로 너희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라. 너희가 전쟁의 정체 상황을 만날 때는 너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너희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생각해도 절대로 그 고난의 요단강은 너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 너희로 하여금 그 정체 상황을 벗어나서 전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하나님, 길을 여시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이 길을 여실 때만이 우리가 그 정체된 삶에서 전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삶의 걸음이 정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은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누구를?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고 합당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가 제사가 되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인생의 정체의 상황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망했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너의 길을 앞서가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면,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제가 인터넷 유튜브 보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 하나 본 게 있어요. 파도에서 이제 막 서핑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보드 위에 애를 업고 있어요. 아들인데 한 4살, 5살쯤 보이나요? 아들을 등에 딱 업고 있어요. 아들이 완전히 아빠한테 꼭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등에 업고 파도를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 파도에서 다 보드를 딱 받고 중심을 받고 서요.
아버지가 먼저. 그 파도를 딱 타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등 뒤에 메고 있던 이 아들을 다시 앞에 탁 세워서 보드를 타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애는 스스로 못 타. 근데 누가 중심을 잡아요? 아버지가 탁 중심을 잡고 애를 탁 세워주니까 애가 보드를 타, 안 타요? 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힘으로는 인생의 파도를 탈 수 없지만 누가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면 그 어떤 고난과 염려의 파도도 능히 탈 수 있구나.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체를 만날 때, 고난의 파도가 불어올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파도를 탈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철저히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철저히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나의 힘을,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삶을 보면은 항상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기도원에서나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시면 카리스마 끝내주죠. 막 여기 앞에 서면 그냥 웬만한 남자 다 그냥 끝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엄마로서 모습을 볼 때는 그냥 연약한 여자 중에 여자세요. 순수하시고. 근데 그런데도 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막 말씀 능력 있게 전하시고 마귀 사탄 대적하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시험과 고난의 파도를 만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막 교회를 해칠 때도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지금 43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파도를 밟고 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기억합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내 길을 걷지 말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제가 이해되면 갈게요, 목사님. 제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가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해돼서 쫓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라 했더니 가 보니까 거기 가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가다 보니 이 길이 정로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쫓아가면 그곳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쫓아가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철저히 산제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결하게 하라.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 등에 꼭 매달린 아들과 같이 하나님 등에 꼭 엎드려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고난의 파도를 다 지나갈 수 있을 때까지, 요단강이 말라서 메마른 땅처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한 제사, 사한 제사를 드려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그날 여행 이후로 그때부터는 항상 먼저 길을 미리 알아보고 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길을 형통케 하옵소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여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먼저 물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 그저 산 제사가 돼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인도하신 따라 전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정체된 인생에서 전진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로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체되고 아버지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아버지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실패를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입니다. 주님보다 단 한 발짝도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가 앞서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수수때 내려오는 요단강이 멈추고 메마른 땅처럼 걸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모든 시험과 고난의 파도는 잔잔하여지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전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체된 삶을 만날 때 우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나타내실 것이니 너희 스스로 성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철저히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시험의 파도를 밟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심 따라 오늘도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